네,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백 나누신 지미선 자매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미선 자매님이 열린 새신자 예배와 인연이 꽤 깊습니다. 오랫동안 이 예배 콰이어 성가사를 섬기셨었어요. 성가사를 또 이제 그만 섬기신 다음에는 양재 2부 새벽 예배 스텝으로 또 섬기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곁에서 저희가 함께 봤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고백들 안에서 늘 진실한 고백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깨알 자랑을 하는데 이 자매님 앨범에 제 목소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칼라드 앨범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처음 찬양하셨던 곡도 그 앨범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이유가 근래 아이들을 출산하시고 그 쌍둥이를 낳고 처음 이제 함께 오게 되었는데 이제 부활절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 고백을 나눠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아이들 이름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아빠 이름이 백씨예요. 아빠가 백성현 형제님인데 백전백승 주님 안에 백전백승하고 이 자리에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잘 오셨고요. 요즘 보면은 예배 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너무 잘 왔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아까 전도사에 안내해 주신 것처럼 로비 피켓을 향해 오시면 새가족 시간에서 자세히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자면 이맘때 봄에 이 부활절과 또 겨울에 성탄절이 있죠. 우리 부활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새기는 날인데,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이따가 나가시는 길에 그 부활절의 옛 정취를 느끼시고자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운란입니다.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구운란 계란이 있으니까요.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으시고 드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모델을 가지고 인간 창조를 진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늙지도 죽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시간의 질서를 두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기준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시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시간에 따라 변해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장과 노화의 시기를 겪죠. 그리고 그 생명의 과정은 결국에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어가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죠.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생명의 사이클과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어차피 죽을 수 없다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럼에도 인간은 이 당연한 죽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부활시키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죽는 존재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예수님께 죽은 오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슬프지만 이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변해버린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서둘러 갔었던 이유는 아마도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나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사형을 집행하고 시체에 접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이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새벽에 급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의 이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죄가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상황이 일반적인 십자가형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본래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말리는 게 십자가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나무에 매달아 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빨리 사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곧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사망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안식일 전에 시체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역시 급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은 시신을 빨리 수습해야만 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보냈겠죠.
그렇게 길었던 안식일이 토요일 밤에 끝나고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이 시작될 때 이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급히 죽임당하신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데, 근데 그 예수님의 장례도 충분히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송하고 또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안고 겨우 찾아와 보니까 시신마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전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역시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마리아의 말처럼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그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슬픈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작스런 작별에 비어버린 이 마음을 도무지 채울 수가 없고 이 황망함과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자리처럼 텅 비어있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다 누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 빈자리는 다른 것으로 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분이 계시던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게 영원하기를 원해요.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 떠나가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해소되지 않는 허전함과 미련이 그녀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아멘. 사라진 예수님은 시체가 아닌 부활한 모습으로 마리아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마다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과 다른 외형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방금 전에 천사들이 했었던 그 질문을 다시 건네십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굴 찾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어디다 두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곳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런데 자신을 부르는 그 익숙한 음성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대답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서야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낯선 날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을 거치면서 모든 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과 핍박이 일어나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6월절 명절이 악몽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이 슬픈 마음을 달랠 방법까지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늘 그랬듯 그분만이 주시는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과 땅이 뒤집힌 것처럼 삶이 변하고 진동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듯 주님 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아무 방법도 생각나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그저 아픔을 씹어 삼켜야만 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그랬듯 나를 아시는 그분께 주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그분만큼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뭔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만지지 말라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하고 나면 만지면 안 되는 상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이 마리아가 너무 그리운 그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찾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그분이 가심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 이 무덤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없다. 더 이상 울고 있지 말아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기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분명한 사인이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빈 무덤 앞을 떠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고 무덤을 떠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에 거짓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였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기대와 필요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기대한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녀는 그저 서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 있고 시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변해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필멸의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허무함과 무력감, 슬픔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변화의 한복판에서 마리아가 그랬듯 그저 서서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과 시간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한계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고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나의 그 고통, 너무 복잡하게 꼬이고 꼬여서 얽혀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게 분명해 보이는 나의 상황, 이미 그래왔고 더 이상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마리아에게 그러셨듯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온, 내가 지나쳐온 모든 시간과 내가 고민하는 일들,
아직 가지 못한 미지의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살지라도 이전과 같이 울고 있던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무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나의 한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마리아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쳤었던 그 나약한 이들이 겨우 며칠 만에 로마 제국도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예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결함투성이의 나를 만드셨어요? 묻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아파할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스스로 약해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때 이상해져요. 여전히 나는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너무나 부족한데 이상하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상하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상하게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요.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뚫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하고 내 마음을 달랠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어도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기에 그분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모든 것,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홀로 울고 있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그 한계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숨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본 적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나는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나의 입술이 서툴고 이마저도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주님, 승리하신 주님, 꿈꿀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주시는 주님, 주님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가보지 못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누구도 극복해보지 못했고 이겨보리라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모든 염려와 상처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잠잠히 있지 않길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변치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회복시키고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실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하여 나아가 아름다운 결실로 주어진 삶을 가득 채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